예, 반갑습니다. 저 다음 주에는 어떤 예배로 진행될런지 지금 상황에서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냥 비대면 예배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부와 교계가 이렇게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이런 발표를 했을 때 꼭 토요일부터 집행을 하거나 주일부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금방 어렵게 됐었는데, 이제는 어제 저녁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6시 이후에 2명 이상, 2명까지밖에 못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저녁부터 적용했으면서 예배에 관해서는 오늘까지는 허용을 하고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건 교회를 약간 이제 얕보지 않은 거죠.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극한 그 혐오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안 나오잖아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자, 우리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면 20명 우리 송출 인원 아마 그거밖에 이제 못할 겁니다. 그렇긴 하는데 여하튼 두고 보도록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우월히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이 제목을 뽑았냐면 우리 백석교단의 장종현 총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백석교단의 기독교연합 신문이라는 신문,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교계 전체 신문 중에 가장 좋습니다. 자료가 가장 많고, 폭넓게 교회와 사회, 교계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다뤄서 저는 그게 우리 교단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에서 제일 많은 자료를 얻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이 장로교 개혁주의 옛날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그런 교리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그분이 이제 계속 1장부터 해서 설명을 거기에 해가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 부분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우월히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장종현 목사님이 뽑아낸 거예요. 여기에서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런데 저 다른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저 제목만 제가 좋아서 제목만 따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저 제목을 보고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 우리 총회장님이 그 학교 교단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신생교단이 45년 만에 약 6,000개 교단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단 중에 4위의 교단이 된 것은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하튼 그분의 신앙을 표현한 것 같다. 이제 그분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화합을 할 때 본인 것을 포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인에게 타격 준 분을 2인자로 다시 또 채용을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오히려 권한을 그분에게 주고 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하는, 아주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상상 초월하는 어떤 여정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것, 제가 우리 청 회장님 또 자랑한다. 우리 특별히 신학교 교수입니다. 말로 씨부렁대지 말고 기도나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할 때 무슨 원어시 부렁대고 항상 그런 말씀하시고, 아주 거기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철저히 신학적으로 아마 연수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부흥해하는 교수님들을 그렇게 하는 교단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하고 신앙 고백서 매번 받고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하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교단입니다. 아주 제가 마음에 들고 좋아합니다. 근데 제목 좋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우월히 섬기지 말라. 그런데 사탄은 저게 싫은 거예요.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고 있는데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것도 아담에게 하면은 안 통하지.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좀 약간 고지식해서 하나님을 숨기기로 했으면, 근데 여자는 그래도 그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유행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민 가면 남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자들은 선진국에 가면 선진국에 가면 그 문화에 금방 적응합니다. 좀 뭔가 남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좀 불종적이고 이렇게 하는 심정이 남자보다는 약간 더 많습니다. 서운하지 않죠? 특성입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좋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하와에게 간 거예요. 아담에게 갔으면 안 됐습니다. 사탄이.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다 알고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니? 죽는다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긴 뭐가 죽냐.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활 밝아져 갖고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 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너희가 동등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너희들 보고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와.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여지껏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여겨졌어요. 봤더니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때도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담만 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관계였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딱 먹기만 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열매? 그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싶은 육체적 욕망이 있어요. 이건 음식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먹고 싶은 것에는 물질의 욕망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물질이 있어야 먹죠. 여기 지금 우리 킹크랩 드시고 싶죠? 근데 왜 못 먹어요? 비싸서 못 먹지. 킹크랩, 야, 그게 그렇게 살이 쫄깃하고 좋은 건지 몰랐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물 가재도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기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저는 민물 가재 맛이 킹크랩 맛보다는 더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먹을 게 좀 적어요. 자, 그런데요, 이건 물질의 욕망, 내가 막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먹음직하고. 그런데 눈앞에 있어요. 먹으면 된대요. 내가 실천하면 된대요. 그걸 따먹으면 된대요. 행하면 된대요.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주 뻔직돼요. 그거는 진짜 그래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똑똑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막 이렇게 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견주고 싶은 거예요. 전 우주의 통치자와 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죄간 것에 그 지배를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잖아요. 뭐? 신에게 주권이 있어? 그러네. 신앙인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라는 고백을 다윗 왕도 고백하고, 모든 신앙인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권은 지금 사탄은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춥지 않나요? 춥죠? 예, 형민아, 저 선풍기 좀 꺼줘. 예,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요. 혹시 이거 남자분들이 더 많이 이걸 주장하는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주장하는지 아시나요? 이건 남자도 굉장히 주장하는데, 여자분들이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그 근거로 해서 사회주의 이념과 젠더 이념과 여러 가지 이념으로 해서 자기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갖다 인권이라고도 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모든 사조가. 지금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 그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곧 음란이라는 욕망, 부정이라는 것, 사욕이라는 것, 악한 정욕이라는 것,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은,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도 된다.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된다. 탐심은 물질적인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의 것들을 전부 나열한 거예요. 이적 표현은. 그것은 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상 숭배에 관해서.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보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느냐? 우리 아까 사탄이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걸 먹으면 지혜가 신의 지혜보다 혹은 신만큼 지혜로워진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저거를 따먹어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가치들을 내가 취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에 그걸 인용하려고 뭐 계속 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있죠. 제가 못 찾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막 급하면 제가 또 못 찾아요. 그냥 말해도 알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저것 해본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다 먹어보고 다 해보고 이 세상의 것 다 이용해 본 것들, 다 보고 다 해본 것, 그것이 그렇게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 이것도 못 해봤어?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너 이것도 몰라? 그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위축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에 관해서도 그렇고, 옷에 관해서도 그렇고, 음식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행에 관해서도 그렇고, 어떤 학습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경험에 관해서도 너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것도 안 해봤어? 요즘 다 그래. 뭘 다 그래? 그렇지는 않아요. 바로 보이는 것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지금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갖추어 뒀을 때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 나 뒤지지 않아. 이게 우상이죠. 보이는 우상이죠. 사탄이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떡 갖다 주고 절하고 돈 좀 바치고 나면 우상아 이거 잡숫고 나한테 간섭마.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내가 예속되면서 우상을 내가 지배해요. 나의 그 타락을 정당화해 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런 흐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이론, 무슨 대상, 시대적 흐름이 나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나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사람들의 죄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 살아봐 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포기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되고 저의 모든 신앙의 근원이 되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죽음에 이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과 가치가 지배를 당하면 생명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보이는 가치들에 내가 눌리는 것 같지만 그 눌리는 가치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혔고 보이는 가치, 없어질 가치에 우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적당히 하시고 하나님이 이후에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만이 인류에게 생명이라는 것과 평안이라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 기준에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천편인데 실천편 1절과 2절이 강령이에요. 실천 전체 중에 이러한 의식을 갖고 이후로 모든 삶을 살펴라 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죠. 위선적으로 몸만 와 있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막 드시고 저 간섭 마세요. 했잖아요. 내가 의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우월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나
뭐 큰 교회라면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교회 그래도 상위 20% 안에는 듭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도. 이렇게 봐도 20%, 저렇게 봐도 20% 안에는 다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누구 표현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좀 못나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서 저렇게 못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 착하십니다. 고맙죠. 훌륭하죠. 잘 섬기죠. 저희 교회 볼 때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다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회는 훈련이 잘 됐어. 전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교회는 진짜 훈련이 잘 됐어. 홍세현 목사님 교회는 독특해. 잘 됐어, 훈련이. 너무 잘해. 뭐 저희 교회만 왔다 가면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모든 목사님들 입에서 나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더 우리가 예민하게 저렇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할 것, 기뻐하실 것, 정말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보고 온전하다고 인정하실까? 이 부분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 꼭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삶에 더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자랑하면 사탄이 와서 쳐요. 잘못하면 아이들 다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재산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온전함을 보이세요? 아멘. 아이고, 이 말을 안 해야 우리 조금 전에 거다. 하나님을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을 때 아멘 했을 건데, 이렇게 잘못하면, 잘하면 욕같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욕같이 안 되려고 아멘 안 하실까봐. 아,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 아멘입니다. 그래도, 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끝이 좋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잘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넓은 길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 십자가도 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긴 하지만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생명과 평안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말린 거예요. 선생님이라도 지금 피하셨다가 이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또 로마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규합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왜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고요. 도망가는데 마음이 무겁더라니까. 아유, 잘 도망쳐 나왔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답답해서 그 영화에서 잘 그리잖아요. 야, 나자로야, 오늘 왜 이러냐? 막 답답해서 막 가면서도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는 로마에 있는 내 양떼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지팡이를 쥐고 있던 것을 땅에다 팍 꽂고, 나사로야, 가자, 로마로 가자.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 내가 죽어주기를 원하는 거다. 그런데 지팡이 집었던 그 베드로가 극이니까 실제 그랬는지는 몰라요. 지팡이도 거기다 꽂아 집어던져주고 그게 나중에 싹이 났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무가 됐다는데 그런데 그때의 것을 그렸잖아요. 오부드당당하게 가자 나자로야 이러고 하잖아요. 평안함이 왔잖아요. 죽으러 가는데 평안해요. 죽으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는 삶을 살면서 맛있는 것 먹고 뭐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고난입니다. 더 힘듭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생명길로, 비록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지만 찾는 자가 적은 것이 정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서은숙 사모님 또 말씀드리면 죽고 싶어요. 순교 하고 싶어 한다고. 마누엘이 이번에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엄마 아빠가 순교하시면 좋겠어. 이야, 그 두 분이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을 각오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죽으러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지금 금식하러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 이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길을 찾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나 자신의 자긍심을 삼지 마시고, 예,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긍심의 근거는 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자긍심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진짜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는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대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은 삶을 살 때의 자세를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저도요, 저의 잘난 것을 자꾸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네 잘난 거 나팔 불지 말라.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저것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런데 저 내용이 우리를 발목을 잡아서 보이게 외에는 할 수 없는데 보이게 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게 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것은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보이는 데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려고 하지 말고 라고 말이지 보이는 데에서는 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위선적인 자와 라는 말입니다.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도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봐주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안 봐주면 저기 있다가 가만 10분, 물론 이제 많이 할 때는 한 2시간도 더 있다 오는데 가고 나면 한 10분 더 20분 후에는 저도 들어오게 돼요. 근데 누가 있으면 조금 더 해요. 힘이 나고. 물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도 몇 시간 또 기도는 했지만 같이 있으면 더 하죠. 자, 그런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려고 기도한 건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우리 집에 다 은밀한 기도방도 없고 우리 교회도 기도굴이 따로 없어서 기도굴이 있어도 누가 들어간 줄 아니까 이건 뭐 이제 우린 다 틀렸어요. 저 은밀한 것은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룩하니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해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저거 기도 그래도 조금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같은 말을 3번이나 중언부언하십니까? 중언부언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의례적인 말 표현을 계속 겹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천하의 예수님이요, 같은 말을 똑같이 3번이나 기도해 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급해봐요. 기도 뭐가 나옵니까? 진짜 뭐 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기도하지만은요, 급해봐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합니까? 더 급해봐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그거밖에 더 해요? 울기만 하지. 뭐 도와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라도 나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루 종일 울어보세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도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특질이 있더라고. 하여튼 해결이 안 되면 날 죽이든가 살리든가, 이 두 결론 안 내리면 나 죽이세요. 나 주님이 죽이시든가 살리시든가. 야곱이 그랬더니 응답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사람들 다니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담판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느 여자 목사님 한번 모실 거예요. 그 왜 이번에 CTS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해결하자. 지금 저 말하면서도 막 심장이 뛰네. 그런 표현들 참 좋지 않아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시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만 열심히만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남들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에 관해서 정의했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말로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미래의 것이니까 아직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미래의 것이 실제처럼 믿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일의 것이 확신이 된다 라는 말. 또 믿음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증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에 대한 표현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죠. 믿음으로, 그 소요리 문답의 본문이 적어졌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천지를 창조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시되면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저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과학이 혹시 2000년 전에 말을 복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내뱉은 말을. 이게 좀 추상적일까요?
우리가 내뱉은 말의 이 파장이 어딘가가 남아 있어서 그거를 복원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천지창조의 그 장면을 과학이 복원할 수는 없을까?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복원되는 순간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천하가 다 심판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저는 왠지 모르게 자꾸 그 생각을 가져요. 제 생각에요. 그렇게 주님의 종말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간혹 갖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 발견하지 못하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예요. 본 것도 아니잖아요.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증거도 없잖아요. 그걸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가치, 여러분 보이는 가치보단 보이지 않는 가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건 아시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 보이는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힘이 많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념도 그렇고 사조도 그렇고 신념도 그렇고 어떤 가치들이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장종현 목사님은 이것을 너무 멋있게 제목을 줬어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우월히 섬기지 말라. 이런 비슷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의 표현이에요. 일반 목사님들처럼 막 유창한 설교를 못 하셔요. 목회를 전담하셨던 분이 아니고 설교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실황이 분명한데 이것을 좀 학자적 표현으로 그런 좀 표현하는 습관이 좀 있으셔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봐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우월히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진 거예요. 저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 피조물 모두를 말해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빠져들지 마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 가집시다. 멋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내가 이끄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누릴 뿐이에요. 즐길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활용할 뿐이에요. 이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이것들에 예속돼서 이것들의 종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그렇게 돼 봅시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스스로 내가 뿌듯하다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뿌듯한지, 얼마나 당당한지. 없는데도 지가 뭐가 된 것처럼 당당하다니까요. 저 봐요. 저 뭐 갖추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학력이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무인간 신학교 들어가서. 남들은 무인간 신학교 들어가면 그것을 많이 하려고 다른 신학교 다녀서 결국은 모든 것을 취득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뭘 믿기에 그런 것에도 하나도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 자유예요. 자유 하나 하나님 앞에는 항상 죄송해요. 항상 부족해서. 매일이 돌아보면 죄뿐이라. 그건 죄송한데 그건 죄송이나 죄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저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럼 믿음이 또 뭐냐? 믿음의 정의를 또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우리는 이 두 가지로 꽉 차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계셔. 그분을 섬기면 복 받아. 복이 뭐냐? 생명과 평안함을 누려.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제사를 드린 거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홍수가 나야 되는데 40년 후에 홍수가 났어요. 근데 믿고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 내 명령대로 너의 아버지 집,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좌우지간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믿고 그 즉시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요, 나갈 곳은 이곳,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인데 여기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참, 저 같아서 물었을 건데. 근데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떠날 곳은 확실하잖아요. 이곳에만 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렸어요. 이야, 멋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구별된 것만 하면 돼요. 모르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처음에 갔을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서 부인 한 번 팔고, 한 번은 또 그라라에 가서 또 팔고, 두 번이나 팔았잖아요. 그래도 고향으로 안 갑니다. 고향은요, 우르 지역이고요, 거기는 곡창지대예요. 거기 가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 결혼시킬 때도요, 여기에서 결혼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물어봤어요. 혹시 고향집에 가서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아드님을 모시고 갈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을 어떻게 다시 가냐? 그가 안 온다고 그러면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 거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는데도 됐잖아요. 여러분, 땅도요, 조카와 자기와의 그 종들이 각각 자꾸 땅 때문에 좁아서 싸우니까,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아무래도 나눠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작정한 땅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면서 그것을 내가 깊이고 야근치 하고 내가 잡아야 내 것 되는 것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땅도 보이지 않고, 지시한 것, 말씀도 제대로 안 해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별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번 코로나도 믿음으로 이겨야 해요. 믿음이라는 가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고자 힘쓰시는 그 안에서 내가 이것저것을 할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종물조보다 피조물을 더 우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은근히 그것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하면 시간